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20일이죠. 예. 어제 19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제가 잊으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태어난 약 열흘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겠죠? 1965년 7월 19일 자정 35분에 하와이의 한 그 노양 병원에서 90세로 이 박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그분의 그 죽음을 놓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얼마나 너의 조국을 사랑하였는지, 그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으려는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온갖 조소와 비난을 받으면서 고난의 가시에 밭길을 걸어온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이 말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오랜 그 하와이에 있던 그 미국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이분은 당시에 그 장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인 그 노동자들이 죽어서 외국 땅에 그 하와이 땅에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본국으로 중국 그 대륙으로 그 시신을 운반해주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당시에 자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한국 사람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관 속에 좀 넣어달라. 그래서 그 중국으로 미립국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이분하고 이승만 박사가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박사는 이명직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그 시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관에 들어가서 중국으로 상하이로 입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왜곡된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그 잘못된 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이승만 박사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혁명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없이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구한말의 그 암울한 시대에서 태어나서 왕족, 조선 이시 그 전주 이시 왕족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그러나 몰락한 왕족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과거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했는데 그 과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제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영어를 배우면서 세계의 정세에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그가 그 급진적인 이 나라 개혁 운동을 앞장서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게 무기징역, 그리고 나중에 5년 7개월 만에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와서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 대에서 박사를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동양인 가운데에서는 이 기록을 5년 만에 이 아이비리그에서 박사까지 받은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1년 8월에는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그 책을 영어로 출간을 했는데, 출간할 당시에는 아무도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4개월 후인 12월 달에 진주만이 공격을 당해서 결국 2,334명의 미국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미국에서 일약 베스트셀러의 그 덤에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 모세가 있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의 그 건국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독재자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고, 말년에 그 망령이 들어서 그랬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아무랬던 구한말에 모두가 다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관심이 다 쏠려 있을 그때의 이승만은요, 태평양 건너에 미국에 그의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수많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 결국 이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된다, 이것을 그가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심지어는 저의 그 우리 여시의 조상뻘 되는 이호영 씨 같은 분들도 전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 노선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왜 북한이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 반대를 했을 때에 결국 이승만이 그 뚝심 있는 주장으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하여서 이제 남한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잘못한 것은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바람에 그 부통령을 잘못 세워서 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냥 그렇게 그 실각하고 하야해서 비참하게 말년을 하와이에서 보내다가 돌아가셨던 참 비운의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고향 음식을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하와이 갔을 때는 머무를 수 있는 집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교포가 자기의 낡은 집에 난방도 되지 않는 그 낡은 집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일평생을 사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러는데 고향 의식을 하도 그리워하니까 그의 부인되는 프란체스카 그 여사가 서툰 그 한국말로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 음식 그리워할 때는 두 분이 그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김치찌개 김치국, 날마다 날마다 콩나물국 콩나물, 날마다 날마다 두부찌개 두부국, 날마다 날마다 된장찌개
된장국.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의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이 유언을 남기고 이 박사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올해가 58년째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서 너무나도 잊혀져 버린 우리의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위대한 대통령을 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아마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인물을 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감사의 박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1장, 2장 그리고 지금 3장 오늘 그 3, 4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영적인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굉장한 그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의 초보에 대해서 죽었다. 예,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고 율법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의 초보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일에 우리가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요, 반응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으면은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그 죄가 끄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죄가 우리를 견인하는 거, 막 끌어당기는 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도다. 예,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좀 은혜를 받아서 바뀌었는가 하면은 조금만 다시 계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버릇 또 나오는 거죠. 예. 그 뚜껑 열지 않으려고 그냥 꽉꽉 싸매고 그냥 끈으로 묶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는 이 뚜껑 열지 않겠다 했는데 기회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뚜껑이 그냥 통통통통통통 열리고 예, 이 죄의 끄는 힘, 이 끈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이게 강력한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그리고 김환란 안희숙 사모님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1권 써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2권에서 나는 또 살아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또 다른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가운데로 나를 끌어당긴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늘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죽었다고 했는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었다고 하는 그 미닝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이제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나의 존재가 육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즉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예,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존재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육체를 가진 그 존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것 같죠. 예. 나의 육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워킹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가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육체 자체도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흙이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잠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즉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어야만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 드려야 돼요. 내어 드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믿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러한 삶은 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죄와 형벌에 대하여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세례 장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과의 다시 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제 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책임의 전가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면은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용하고 오해해서 악용을 하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으니까. 하나님과의 더 이상 분리가 없이 늘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그 펠로우십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 죄를 더 우리가 지켰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는 이 구원에 이 확신이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첫 번째, 반드시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무슨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인터넷 예배가 이제 유스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행위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이 율법에 기록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5년, 10년,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기적으로 악용하고 있거나.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액션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격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 그래요. 무엇에서 감추어 놓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secure and safe라고 하는 의미를 이 비유적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감추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만일에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미 쉐어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그리고 보람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재림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아직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혼이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연약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당길 때 우리가 시시때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때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훈련시키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술 취함, 방탕함, 게으름,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우리 속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늘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것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확실히 믿어야만 해요. 믿는 그 바탕 위에서 있을 때에만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낸 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우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되어봐야 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확신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양심이 힘을 받고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떠한 시류나 조류나 사상이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온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라이프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헌신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